선특세 선교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서부터 2주 동안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저희들은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선교의 파트너십, 동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날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인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네티컷 선교교회 성도님들, 파키스탄의 김인영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마르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불안하였던 것 같아요. 급기야 그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아론은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드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이렇게 평온하게 마무리될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사건을 다르게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경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모세와 다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막는 모세의 간청에 주님은 결국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유인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온 불안감과 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잘못된 방법, 그리고 그 잘못된 해결책에 가져온 안타까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불안감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지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불안해하였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불안감은 늘 찾아올 수 있고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이 왜 왔는지 그 상황과 자기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긴 하였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적도 행하니 모세를 믿고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생각하면서 따라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안 보이고 자꾸 길어지니까 모세가 안 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저는 마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떠오릅니다. 엄마가 가까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어린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모세만 따라왔다가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거죠. 우리도 이 불안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에 성도님들도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고 늘 씨름하고 극복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안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불안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을 돌보고 계신다는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불안이 엄습하여 하루라도 살기 힘든 것이 우리입니다. 자, 이런 불안이 엄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요구에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선택은 곧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금송아지 숭배라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고 조상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은 하였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었던 거지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위장 결혼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싶어 하나님과 위장 결혼을 하고 나온 신부와 같은 거지요. 그런데 그 신랑이 안 보이니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른 신랑을 만들어 갈아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위장 결혼하지 말고 참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길 참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실제로 대화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기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하고 그분과 살아있는 진짜 관계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이러한 관계를 야다라고 합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죠. 한동대에 다니는 제 딸이 있습니다. 이 혜림이는 자기 방에 야다, 에브리데이라고 포스터를 만들어 붙여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로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자는 기도문이요 또 선포이지요. 여러분, 야다, 에브리데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사건을 참으로 안타깝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보셨어요. 7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불쾌하셨나 봐요. 내가가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 보았니? 그들은 부패하였어. 썩어서 못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부패하였다는 말은 원래 이 상태보다 못하게 되어서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썩어서 쓸모가 없어져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봅니다. 아예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는요 감정이 있으세요. 한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하기도 하시고요, 불쾌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도 나누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 진짜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면은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까? 하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반응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 또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이죠. 감사합니다. 주님 걱정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과 지혜가 필요해요. 또 지나가는 길에 들꽃을 보며 주님 예쁘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행복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며 주님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살리고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살아있는 감정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